2017년 맥주 감사절. 앞에 봐, 옆에 보고 있어. 맥주 감사절은 글자 그대로 보리맥자, 보리를 추수하는 감사절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이 되면 작년 겨울에 심었던 보리를 이제 추수하게 되고, 그리고 또 모를 내서 가을에는 벼를, 쌀을 수확하게 되죠. 그래서 여름에는 맥주 감사절, 가을에는 이제 추수 감사절,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017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회에서 참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사회에서, 실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임으로써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배 마지막에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쓰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축도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그랬는데,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와 선물입니다. 긍휼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 이런 은혜와 긍휼을 근본으로 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냐? 평강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요한 사도가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인사한 것과 달리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를 삽입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바로 진리와 사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통해서 계시되었으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드러난 그의 사랑 안에서 현시되었음을, 현재 나타났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러한 진리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단자의 거짓 교리에 대해 처해 나갈 수 있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 이서를 쓴 사도 요한 시대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이 있고, 요즘 가장 활약을, 우리 교회를 많이 공격하는 신천지가 있죠. 과거의 이단들은 그냥 단순히 자기들한테 끌어들이려고 예를 썼지만, 요즘의 이단들은 교회를 직접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교회에 침투를 해서 일단 그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는 척 합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막 포섭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세력이 규합이 되면 이제 담임 목사님을 공격하거나 교회 무슨 일을 공격을 해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신천지가 차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이단들의 공격이 다 사탄 마귀의 공격입니다만, 좌우지간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단자의 거짓 교리에 대처 나갈 수 있음을 진리와 사랑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자, 은혜는 뭐냐? 선물입니다. 선물. 은혜는 선물이에요.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거는 선물이 아니고 뭐예요? 뇌물.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줘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선물을 줬는데 너도 나를 줘야 된다, 이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보통 요즘에 아이들 생일 축하 이런 거 할 때, 야야, 지난번 네 생일 때 내가 이렇게 선물해 줬는데 너도 나 생일 때 선물해 줘야 돼? 이러고 선물하면 그게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진정한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해줘야 돼요. 내가 친구 생일날 선물을 해줬는데
친구가 나한테 선물 안 해주면 요즘 아이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실망하죠.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요. 이제는 적이야, 적. 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친구의 생일이 됐든 가족의 생일이 됐든 내가 마음껏 축하를 해주고 또 선물을 할 수 있으면 선물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형편이라면 선물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선물 못하기 때문에 선물 안 줬다고 그 선물 안 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배척한다 그러면 그거는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어떤 기대하지 않고 주어져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 선물에 참다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다운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사람들이 은혜의 갚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줬으니까 너도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고는 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이 대속을 그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너무나 커서 인간이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또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은총이라고도 하죠. 일반 은총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공기, 햇빛, 비, 뭐 이런 것들. 다 이것은 누구나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택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뭐예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죠.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는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냥 천국에 안 가고 다른 데 안 갔으면 좋겠는데 죄송하지만 천국에 안 가면 어디 가야 돼? 반드시 지옥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심판, 영생의 심판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의 심판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어스킨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를 할 때 스칼렛이라는 여자 성도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녀는 또 다음 주일에도 나 또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목사님에게 여쭤봅니다. 목사님, 지난주일에는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오늘은 은혜를 받지 못했었죠? 그때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나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표세철 목사를 만나려고 왔다 그러면 은혜 못 받아요. 이 표세철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셔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지회학교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소용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어른이 됐든 우리 아이들이 됐든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오늘 예배 한번 드렸다. 오늘 목사님이 이제 눈도장 찍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야단도 안 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요새 첫 번째, 구원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표현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멸망하는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구원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 이게 왜 일어났어요? 인간들이 너무 죄를 지어가지고 이대로 놔둬서는 온 세상이 그냥 죄악 덩어리가 되고 이 인간들은 구원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겠다. 그렇게 해서 죄 있는 모든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을 택하셔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노아의 방주에 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자기들만 구원받으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데 동네 사람들이 허허 드디어 미쳤구만. 아니 배를 지려면 저 물 있는 바닷가나 강가에서 배를 지어야지. 아니 뭐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지어요. 누가 명령하셨어?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홍수가 났을 때 산 꼭대기에다 배를 안 짓고 저 강가에 물가에다 배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배도 다 침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그 산 꼭대기까지 가득 차게 해주실 거고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킬 것이라고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노아는 그 비웃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야야야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빨리 와라. 구원받아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거기 오지 않고 뭐만 왔어요? 짐승들만 암수 한 쌍씩 싹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이러한 노아의 방주나 또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갈라서 구원해 주신 일이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사건에 인간들이 동참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참다 못해서 이런 방법 써보고 저런 방법 써봤는데 참다 못해서 안 되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으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인들을,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계셨겠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의 사랑과는 달리 죄인을 사랑하며 자기 아들을 화목제로 주신 것은 아낌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 인간들도 간혹 있죠. 자기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던지는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기찻길에 떨어진 사람은 구하려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어요.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 동료, 전우를 구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대신 총을 맞아 사망하는 전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뭐 하나님 사랑한다, 이웃 사랑한다 이렇게 이 표를 붙여놓고 실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얼마나 사랑할 것 같아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서 얼마나 사랑할 것 같아요? 자식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에 정말 100만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다 갚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자식은 부모를 뭐 길렀다고 할 수 있어요? 키웠다고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죠. 그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뒷바라지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인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를 참으로 맛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면 세상 사람들 앞에 당신 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 얻으셔요 그러면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나 죄진 거 없다 그래. 죄진 거 없다. 죄진 거 없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큰 죄는 뭐냐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뭐 누구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이 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 완악한 인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해주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그런데 싫다고 그럽니다. 왜?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보혈, 구원의 사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지만 결국 하다 못해서 마지막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망과 또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구나. 영생의 구원의 천국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딱 예수 믿고 깨닫는 순간에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 참회하게 됩니다. 내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곧 구원이기 때문에. 흑인 가수 마리아 앤더슨이 1902년부터 73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100명이 한 명 있을까 말까 정도로 노래를 잘해서 영광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수라 그러면 이미자라고 얘기해요. 이미자. 잠을 참 잘 자. 이미자. 자, 이미자 언니는 또 3미자, 더 큰 언니는 5미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가수가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23개국에서 명예 학위를 받았고 아이젠하워 케네디 대통령 취임 시에 국가를 독창했고 58년에는 유엔 대표로 지명받았고 63년에는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자유 상패를 받았어요. 그가 40년 동안 성악 활동을 하며 끝마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심으로 유명해진 것이지 결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누구께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능력들이 다 누가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능력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으면 거기다 힘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잖아요. 영화제에 가서 상을 받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구에서 골 넣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잖아요. 예,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 영생의 사랑이 있는데 멸망의 반대말이 영생인데 우리 인류의 꿈입니다.
지금 막 의학 발전을 하고 유전 공학을 하고 해서 우리 인간들이 오래 살 수 있도록 막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옛날에는요, 나이 30대면 어른이요, 어른. 20도 되기 전에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60대면 환갑잔치 했잖아요. 왜 환갑잔치 했어? 오래 사셨습니다 하고 환갑잔치 한 거예요. 60대면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60대에서 환갑잔치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나이도 어린 것이 어디서 잔치한다고 까불고 있어요. 맞아요. 요즘 60대에서 뭐 환갑 안 해. 그냥 식구들끼리 모여서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끝내. 그냥 생일하고 똑같아. 그래서 지금은 100살 돼야, 지금 이제 경로가 65세잖아요. 근데 65세도 좀 올려야 된다고 그래요. 왜? 100세 시대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 다 이렇게 이제 경로 우대 하려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힘들게 됐어. 그래서 경로 우대 65세도 이제 올려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이 인간들이 오래 살기 위해서 진시황이 뭐 블루초를 찾고 뭐 여기 했지만은 의학을 발전시키고, 요즘에 이제 뭐 장기 기증 이런 것도 저번에 그 인공 망막을 이식을 했다는, 성공을 했다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시력을 잃은 분이 이거를 뭐 각막 이식이나 안구 이식을 통해서 볼 수 없으니까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안경에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이 카메라를 이 뇌 신경하고 연결을 시켜서 카메라가 본 내용을 내 뇌에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숫자고 이거는 무슨 그림이고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아직 초보적인 단계지만은 그런 기술까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또 유전공학적으로 동물들, 돼지 뭐 이런 이용을 해서 사람의 장기를 갖다가 개발을 하잖아요.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의 혹은 뭐 돌아가신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을 안 해도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그러는 거예요? 오래 살라고. 그래서 우리 그 SF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미래를 뭐 왔다 갔다 하고 과거를 왔다 갔다 해서 뭐 사고를 방지를 하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또 혹은 사람을 냉동을 시켜가지고 미래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의학이 많이 발전한 다음에는 그 냉동된 사람을 해동시켜가지고 고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왜 그런다고요? 오래 살려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 있어요. 어떻게? 뭐 이식을 통해서? 아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맞이해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100년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영생을 인류를 위하여 영원전부터 예비해 두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라는 거죠. 또 디모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죽은 우리에게 살림이 되는 은혜인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생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거 그냥 요즘에 뭐 지금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뭐 때리고 욕하고 뭐 자막 가두고 뭐 죽이고 해요? 아니죠. 그런데 오히려
돈과 부귀와 권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유혹해요. 돈 때문에 예수 못 믿게 되고 권력 때문에 예수 못 믿게 되고 부귀 영화 누리느라고 예수를 못 믿게 된다는 거죠. 그리할 때 영생의 은혜는 자기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돈과 부귀 영화 이런 유혹들과 싸워서 예수 믿는 것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은 못 벌어도 돼요. 공부 좀 못해도 어때요? 권력 좀 안 잡으면 어때요? 명예 좀 못 누리면 어때요?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중국의 유명한 성경학자 워치만 리가 그의 몸에 떠나지 않는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하며 절하했습니다. 제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던 중에 꿈을 꾸게 됐는데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건너가는데 큰 바위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하나님, 이 바위돌 좀 옮겨주십시오. 그리야 배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위돌을 치워줄까? 강물을 넘치게 해서 지나가게 해줄까? 그랬더니 그러면 주여 강물이 넘쳐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강물이 넘쳐서 배가 지나가는 꿈을 꿨는데 그제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가시를 감사하고 더욱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다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다 뭐 저를 비롯해서 뭐 안 아픈데 어디서 다 아프지? 뭐 아이들하고 안 아파요? 아이들도 아파요. 바울도 안질 때문에 앞을 잘 못 봐가지고 침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어요. 몸에 가시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 훌륭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 안지를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좋다. 맞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거 아픈 거 생각하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거 빼면 나머지는 뭐예요? 다 감사의 조건들입니다. 감사의 조건들. 그래서 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환난 중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사회에서 참된 은혜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은혜 받은 우리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그 은혜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또 여러분이 고대하는 대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는 말이 아닌 신앙의 살아있는 실천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2017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웃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